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요,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사전에서 이 말은 억지로 꾸미지 않고 이상함이 없다, 그리고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 힘을 들이거나 애쓰지 않고 저절로 된 듯하다라는 뜻으로 이 말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지만 외국인과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요, 이 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이 외국인을 딱 만난 겁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말을 걸 때 길을 능숙하게 또 당황하지 않고 영어로 알려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영어로 아주 잘 답변한 그 친구를 향해서, 야, 너 참 영어 자연스러웠어. 언제 그렇게 많이 연습했어? 되게 어색하지 않았어. 라고 칭찬해 줄 수 있겠죠. 또는 연기를 이제 잘할 때 우리는 그 배우에게도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어색하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 정말 잘 어울렸다, 또 자연스러웠다라고 말하게 되죠. 다시 말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요, 그 상황에 어색하지 않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주 조화를 잘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말에서는 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은요, 많은 경우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에서는요, 이 좋은 표현을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이 표현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실에 이제 2명의 학생이 공을 가지고 막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예상치 않은 대로 튀면서 창가에 있던 화분에 맞아서 화분이 떨어져 깨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서 누가 이 화분을 깼어? 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때 공을 이제 튀긴 학생이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 밖에서 바람이 갑자기 확 부는데 커튼이 날리면서 이 커튼이 화분을 탁 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너무 당황했어요. 놀랐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당황해서 다친 데는 없냐고, 이거 빨리 이제 정리하자고 이러면서 이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같이 공놀이한 친구가, 이야, 너 진짜 자연스러웠어. 야, 나도 정말 바람 때문에 깨진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그 친구를 막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이제 칭찬이지만은요, 돌아서 생각해 보면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좋은 칭찬이긴 하나 사실 거짓말을 잘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 거짓된 상황을 진짜인 것처럼 잘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이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기보다는 자연스럽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연스러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칭찬으로 쓰여지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그런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3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던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높고 편안한 자리를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오게 되죠. 1장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방해 공작이 외부로부터 오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며 그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5장 말씀으로 넘어오면은요, 이 외부의 방해 공작만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있음을 이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빚 가운데 앉아있고 때로는 종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자 받는 것을 그만하자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외부의 공격과 또 내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가며 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해 가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느헤미야 자신이 총독으로서 그런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이 변화에 앞장섰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4절을 이제 보시면은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12년 동안에 자신의 청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아주 빠르게 재건이 되는데요, 지금 총독 기간 12년 동안을 말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14절부터 19절까지는 52일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총독을 지낸 12년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에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렇게 청렴했던 52일 그 짧은 기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12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떻게 이 총독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다삭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일단 총독이 되면은요, 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의 녹은 그 땅 백성의 세금을 걷어서 충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해져는 있을 수 있지만은요, 사실 거두고 싶은 만큼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거뒀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 땅의 식량 또한 마음껏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호화로운 식탁을 차려놓고 배부르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이 총독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이런 것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실 총독의 녹을 받는다라는 것, 총독이 압제하고 무언가를 누리고 또 백성의 것을 빼앗는 것, 사실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와 혼란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을 사실 방어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녹을 받는다라는 정도는 사실 당연한 총독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조차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거두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무언가를 뺏거나 갈취하거나 압제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일절
이 느헤미야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직하게 이 총독의 일을 12년 동안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은요, 그 시대는 당연하지 않았던 모습인 것이죠. 총독으로 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백성조차들도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호화스러운 식사를 한다고 해서요, 또 총독의 녹을 받는다고 해서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이 느헤미야는 부자연스러운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엔 너무 어색한 총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15절 말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자신이 세상을 볼 때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나에게도 느헤미야처럼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혹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자연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고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로부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때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러웠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심지어 그 모습을 불편해했고요,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시니까 자신들의 더러움이 들추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그 빛을 미워하고 오히려 어둠 깊이 더 숨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다들 서로 이해하며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흐름을 깨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일 만큼 세상이 볼 때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존재였던 것이죠.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경쟁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 오로지 이기는 것에 때로는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하죠. 이기기 위해 상대는 나의 적이고 또 라이벌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적인 상대는 어떤 방법으로든 넘어뜨려야 하고요, 내가 밟고 일어서야 하는 상황들이 놓여지죠. 때로는 그것이 실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앞서갈 수 있는지, 내 옆에 있는 라이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군림하며 살 수 있는지 어려서부터 그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때로는 서로 험담하며 일명 뒷담화를 서슴지 않으며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르게 산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다르게 산 것이고요. 세상이 볼 때 부자연스럽게 살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이 볼 때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라이벌로 바라보는 세상에서요, 상대를 친구로 바라보고 앞서가야 한다는 세상에서 함께 가자고 하며 높아져야 한다는 세상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것, 상당히 부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에는 분명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핍박받지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 봐야 하는 것은요, 그는 세상이 볼 때 철저히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눈여겨볼 것이요, 그런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신기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녹도 받지 않고요,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일체 빼앗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백성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향해 18절과 같이 말하는데요,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이 느헤미야의 말은 감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자신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낀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요, 느헤미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녹을 받지 않은 것은 백성이 선벽을 쌓기 위해 더욱 힘을 들이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배만 불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상대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꿈으로 상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녹을 받지 않고요, 자신이 먼저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람은 감동할 때 자신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감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감동은 상대의 희생이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 희생 없이 아무 변화 없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가능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이유는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깨닫고 그 희생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 희생에 우리가 엎드려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백할 수 있으실 겁니다. 희생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이끌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신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사람의 마음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이거 이루어 달라고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싶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 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죠.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수고하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에는요,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해 기억해 달라고 말할 거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 속 자연스러움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게 만듭니다. 결국 자랑할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 부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 부자연스러움은 분명 고통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 때로 외롭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할 말은 많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세상 속에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며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며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느헤미야는 세상에 볼 때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연스러움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중요한 키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부자연스러움이 성벽을 쌓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수요 영성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세상 속에서 물을 흐르듯 몸을 맡기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구분이 어려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를 어색해하고요, 불편해하는 부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키를 붙들고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성벽을 쌓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